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물론 이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이제 오신 목적인데, 공생의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게 뭘까? 그 기간에 결국은 제자를 남겼죠. 제자인데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전도할 줄 아는 제자. 예수님이 3년 동안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12사도를 부르시고 이 제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70인 평신도를 부르셔서 이 제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목회 3년 기간에 제자로 예수님 남긴 사람들이 120명이다. 120명은 이제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다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것도 좋지만 지금 제자가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 그냥 제자가 아닌 사람이 숫자만 많으면 나중에 이렇게 환란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위기가 오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제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제자는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이미 결론을 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고 나야 세상의 끝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은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증거돼야 세상을 끝낸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려고 준비돼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들어 쓰시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안 붙들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세상에서 그저 성공해보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자, 이런 사람들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자기 쌓아놓은 것도 못 누릴 뿐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삶이 되지를 않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할 때 제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하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들어 쓸만한 제자가 되는데 여러분 모든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 한 명만 나오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다 말이죠. 120명 가지고도 세계를 살렸는데, 그죠? 요셉 하나를 가지고도 애굽을 살렸고, 다니엘 하나 가지고도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사람들 가지고도 바벨론을 살렸고,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가지고 이방 선교에 나가니까 로마까지 복음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꼭 원하는 사람이 뭐냐, 주님께서 어떤 신앙 생활하는 사람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에 딱 맞는 그런 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쭉 하시면서
주로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거기 내용을 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계획, 능력,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어떤 분인지. 그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요. 그의 걸음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공생애 중에서 5가지를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세계복음화의 방법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 마지막 말씀인데 이 속에 세계복음화의 전략이 들어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는 너희는 그랬죠. 너희는 사람, 제자가 된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가서 그랬죠. 어떤 여러분이 이제 지역, 여러분 직장, 지역 거기 들어가서 제자를 찾아내라 말이죠. 예.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 그게 이제 세계복음화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제자가 찾아졌으면 잘 양육을 해서 세례를 주고 교회로 인도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재생산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세계복음화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할 때 몇 가지 중요한 걸 가르쳐줬는데 그게 첫 번째로 구원에 대해서 가르쳤죠. 구원.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는 것을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행하는 걸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구원받는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니고데모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율법사이면서 유대인의 어떤 지도자급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보고 하는 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켜도 그건 육신이고 네가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성령을 마음에 만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줬고 그 니고데모는 그날부터 예수님을 따르게 됐죠. 자, 그리고 구원의 방법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건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거. 그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딱 2가지요. 하나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잘 되는 거가 하나님 뜻이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게 하나님 뜻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그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게 정말 이런 복을 주셔서 이 불신자를 도우며 세계복음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것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분 잘 보시면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셨죠. 그래야 세상을 살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럴 특권이 있다는 걸 아시고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셔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이 살아있는 생활만의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써 인생이 끝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죠.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다가 내세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거.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자, 이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전하라고 그랬냐? 종의 자세로 해라. 종.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있는 걸 가지고 자꾸 섬기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 기능, 직업 이런 걸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잘 보고 어떻게 하면 섬길까를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 섬기는 자가 돼야 전도도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변에 자세히 보시면 섬길 자들이 많다 이거지. 꼭 무슨 물질로 안 섬겨도 말로 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편안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그 섬김이 있어요. 그걸 잘 하시면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전도,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생을 드리면 많은 열매가 나온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그래서 우리가 어디다 내 인생을 드려야 되느냐 할 때 여러분 엉뚱한 데다가 생을 드리지 말고 이 복음 전도, 선교 여기다가 여러분 인생을 드리면 많은 열매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의 사명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 되심을 전파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각자가 주인이잖아요. 각자가 하나님이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요. 그래서 세상에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가정에도 힘들고 학교도 힘들고 다 주인이니까 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전파해야 될 가장 큰 사명,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바로 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세상 사람에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이게 교회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세상 것들이 자꾸 들어오면 안 돼요. 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임이다 말이죠. 네 번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절 7절에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그런 비유 말씀을 주셨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 그런데 우리는 가지래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그럼 가지가 된 우리들이 제일 잘해야 될 게 뭐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결국은 말라 죽는 거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나무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된대요. 이게 붙어 있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다른 것에서부터 뭘 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모든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늘 받는 그게 가장 여러분 중요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것,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집에 가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힘을 얻고 그게 결국은 성령 충만 받는 것, 이게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이다. 여러분이 힘을 얻어버리면 열매는 저절로 나와요. 아멘? 다른 것으로부터 여러분 힘을 얻으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네,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힘을 얻을 수.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 성령 충만, 또 하늘의 배경 이런 거 여러분 날마다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예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아서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 훈련을 했죠.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주로 훈련하신 내용이 뭐냐 할 때 세 가지를 이제 훈련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제자 훈련의 핵심이요. 함께 있겠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면 돼요. 네.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주님이 왜 함께 하시겠어요?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인도해 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능력으로 도우시려고 와 계시니까 어디든지 어디 가든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보고 눌리지 말고 성령께서 이 현장에 역사해 달라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어디든지 여러분 기도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자꾸 누리면 간증거리가 생겨요. 증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증거가 자꾸 생겨요. 그러면 그 증거를 얻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간증해서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되어야 전도도 되는 것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잘 누리면 많은 간증거리가 나온다. 그걸 가지고 사람에게 증거하는 거, 그게 전도요. 근데 이제 전도를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거는 반드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먼저 꺾어버려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전도 문이 열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 쫓는 권세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이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 나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야. 나.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사람 대부분이 거의 100%가 나 생각대로 사는 거잖아요. 나. 내가 나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고 난 뒤에 누구든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 내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됐다. 그래서 제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건 뭐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느라 보되. 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늘 따라가면 돼요. 거기에 나라는 생각이 개입될 필요가 없는 거지. 더 이상 우리는 모세가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를 내려놓고 나니까 주님 말씀을 따라가죠. 그 뒤에 능력이 나타났죠. 그리고 겸손히 배울 것을 요구하셨고 가진 것을 버리고 따를 것을 요구하시고 부끄러워 말고 따르라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결국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가장 방해 요소가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꺾이는 만큼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응답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을 안 따르니까. 내 머리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는 바로 왕 앞에 가면 안 돼요. 갈 수가 없어요. 나이 80에. 근데 주님 말씀을 따라서 가니까 역사가 일어나 버렸죠.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죠. 어딜 가든지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도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도자로 보내셨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면 되는데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간다.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자꾸 돕고 섬기는 종으로 가고. 그리고 버리는 자다. 세상에 뭐 이런 것들을 버리는 자. 그리고 나는 파송된 자로서 가는 거. 하나님이 나를 파송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십자가 지는 자로 나를 죽인다 말 자꾸.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자꾸 죽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살 때 전도자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전도 제자를 찾고 계시고 여러분이 전도 제자로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